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신 것이죠. 오늘 또한 이 임마누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외로운 자가 아니라, 고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실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였을 때에 이제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신약에서 1694번입니다. 신약 1694번. 기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임마누엘, 신약도 임마누엘인데 신약 헬라어 발음은 엠마누엘이라고 발음은 합니다. 근데 구약 히브리어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냥 임마누엘로 우리가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엠마누엘이죠, 그죠? 헬라어 발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8장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동정녀 탄생한 메시아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칭호이다 하고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의 6005번 임마누엘도 보십시다. 6005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임마누엘 할 때 임,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 이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에서는 단 2번 쓰여졌습니다. 신약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2번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비밀히 숨겨놓고 계시고 드러내어 놓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열어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친절하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에 헬라어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에 이 우리라고 하는 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우리라고도 하지만, 여기 보면 인칭 대명사로서 소유격 복수인데요. 여기 인칭이 빠졌는데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1인칭 복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였을 때에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운데 서시든 가에 서 있으시든 그것도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우리하고 함께 열어지고 나면 이 1인칭 복수인 이 해모는 내게서 나라고 하는 1인칭에서 복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여기도 원어 성경에 글을 구하기 전에 글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해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여기도 우리 아버지여죠. 또 9절도 보십시다. 헬라어로 9절에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여기도 1인칭 복수로서 해몬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성경에서 우리 1인칭 복수일 때는 네 개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지체로서의 나를 의미하는데 나는 지금 현재 누가 임하여 계십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 요한복음까지 적용이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부활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임할 때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할 때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가십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나타난 거죠. 표적은 기호이고 그 다음에 깃발이며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인데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은. 그랬을 때에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들 중에 할 때 이 오늘 헬라어로 가서 보십시다. 여러 사람들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14절 중에 N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속에 각자 사람들 속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에이레네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9장 6절 가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까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름을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든 논문을 쓰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논문을 쓰든 책을 써도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은 예수 그러면은 예수 이름 딱 하나밖에는 잘 모르잖아요. 일반 성도님들이.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때마다 이제 읽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기묘자로서 모사로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가 역사를 어떻게 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예수 알아서 그냥 삶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은 제자리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시면 말고 늘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도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이제 끊임없이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시간도 많은 시간들을 이제 말씀의 연구에 여러분들이 매진을 좀 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들을 무슨 일에 소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한 많은 믿음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졌습니다만 저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줄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진심이고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여러분 풍성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성경의 곳곳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욥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믿음만 겨우 지키는 아주 어려운 어떤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그 종말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셨죠? 너희의 혼과 영과 소마 몸이 보존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존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은 내가 보존 잘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져야만이 말씀이신 그분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에? 여러분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분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나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소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명을 내게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열심을 내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 갑니다.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없으나 시온에 따라
하면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 여호와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가운데 히브리어로 봅시다. 가운데 어디? 가운데 타베크. 자, 중앙. 한 중앙. 여러분의 중심부 그 한 중앙에 누가 거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그래서 11절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냥 이름만 부르고 교회에 출입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내가 임하여 너의 한 중심부 중앙에 거할 것임이니라. 이게 이루어져야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하시는 거단 말.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약 성경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일어나심이랴? 성소에서. 그럼 어느 성소? 하나님의 성전인 내게서 일어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스바냐 예,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자 여러분, 우리 보고도 시온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16절에 보면 시온아 그러면 누구입니까? 오늘날 시온?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손이 쭉 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기쁨과 그 기쁨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막 발현될 때에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늘어뜨립니까? 손을 위로 올립니까? 업하죠. 에? 그래서 기뻐한다 할 때 주로 두 손으로 올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를 평소에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유 기뻐요 하나님.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신 메말라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도 풍부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에?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달려올 때 엄마 이렇게 하고 달려오죠. 근데 좀 크고 나면 뭐 어때? 엄마가 왔어요. 뭐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성경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 주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순수하고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도 발랄하고 솔직하고 그 상태,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하였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우리 하나님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나됨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좀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는요 이거를 큼큼하게 이렇게 덮어놓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이게 조금 제가 미스했습니다. 좀 부족했군요 아버지. 그러면 그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에? 여러분의 마음을 큼큼하게 덮어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을 만발히 꽃이 만발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은 저 멀리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페라나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에 특히 모차르트 같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페라 이렇게 아리아 중에 두 남녀가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세상에 유명한 곡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그런 음악들도 들을 때 우리는 찬송가만 알아. 우리는 막 거룩해서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그런 수준은 아니죠. 유행가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하셔야 됩니다. 동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에 그 아리아에서도 보면 두 주인공 청춘남녀가 둘이서 함께 듀엣으로 노래하는 것 가운데 가장 내용이 절절하고 절실하고 환희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게 무엇이냐? 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둘이 우리가 함께 영원히 이때가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오늘의 제가 이 인용을 왜 하고 있을까요? 임마누엘 누구하고? 신랑 되신 주님하고 여러분이 둘이 듀엣을 좀 제발 좀 하시라고. 어떻게? 나는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제가 여기서 아리아를 좀 잘하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그런 감정 표현이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산 사람이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손을 늘어뜨린다 하는 이 내용에서 지금 사람이 역동적이지 않을 때 손이 쭉 손만 늘어집니까? 온 마음과 정신이 쭉 늘어져서 그 사람이 살았는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는 생동감이 있는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제 더 읽어보십시다. 자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사람들은 명성과 칭찬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죠?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명성과 칭찬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송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는 찬양이 있죠. 자 일주일 동안 그 찬양 좀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얼굴을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숨는 겁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에 그것은 사랑이며 기쁨이며 한희고 그 다음에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해요.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참 불행한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좋은 단어이나 그 임마누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셔야만 됩니다. 이사야 8장 8절 갑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이여. 자,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 우리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날개를 폈으나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필경 패망하리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갑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렇죠.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공생에 사실 때에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면 아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죠. 그래서 가인의 길에 설 것이냐 아벨의 길에 설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재물만 하나님이 받은 것 아니에요.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위로 올라갑시다. 자 읽으세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런 자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칭 그들을 보고 예루살렘이다. 시온, 예루살렘 했을 때, 자,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다 시온이며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다 통칭 시온이고 예루살렘인데 주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몇 절입니까? 예,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 이 암탉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면 누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누가? 시온이며 예루살렘인데 이들 통칭 서기관, 바리새. 오늘날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없습니까? 발길에 채이도록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시면 오늘날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암탉이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임마누엘과 표적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왜? 한 아기는 이제 우리 주님의 이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데 그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 갑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자, 그러면은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흥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 이 두 개 다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35절도 읽으십시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태복음 23장 33절 우리 좀 전에 보셨는데 조금 더 보십시다. 시작.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등장이죠. 그러면 뱀의 종으로 사탄 마귀의 그 다음에 초등학문의 그 선생의 몽학 선생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여기 다 들어가요. 현재는 여러분.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사단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을 불렀을 때 거절했던 자들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다? 그래서 다 읽으시다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 세대에 돌아가는 이 세대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성경에 가보십시다. 어떻게 악한지. 악하고 음란하다. 하나는 보네라. 예, 원형은 보네로스. 포네로스, 예, 그 다음에 음란, 모이칼리스. 모이칼리스, 자, 포네로스부터 먼저 보십시다. 포네로스. 자, 힘드는 괴로운 노고가 많은 성가시게 구는 고된, 힘들고 괴롭고 노고가 많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그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때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했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다. 모이칼리스 음란도 보십시다.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랬을 때에 야고보스 4장 예, 한글로 제가 너무 마음이 바빠서 빨랐죠. 예. 자, 시작. 어디? 잘 찾았어.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고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자, 그러면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어느 성경에 가보십시다. 모이칼리스 간음하는 남자들. 여기 번역 우리나라 성경 완전히 빠졌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무엇과 벗된 것이? 세상, 코스모스와 친구, 필로스, 친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간음은 야고보서에서 결정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면 이 단어가 코스모스단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에서 오늘 우리 교동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 세상이냐,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세상이냐. 여러분은 이제 분명하게 이 코스모스를 분류해야만. 세상을 사랑한다 했더니 저 교회 밖에 저기 어디 거기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물론 세상이죠. 세상인데 무엇을 더 사랑한다? 독생자를 영접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그것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첫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안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했어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한 것이 사랑한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다시 갑시다. 수만 번을 보아도 여러분의 그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의 율법이 완전히 새겨져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죠. 각종 나무 먹으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야 아담아 뭘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했어요. 근데 첫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었었죠.
왜요? 누가 더 좋아 보여서? 선악나무가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까지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선악과가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건데 얘네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였습니까? 바울 서신까지 딱 들어가면 나른히 붙는단 말이에요. 복음, 예수, 영. 이거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영원히 살리라.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영, 진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뭘 한다 그래요? 말씀을 먹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거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두루마리면은 이걸 돌돌 말아 있는 게 두루마리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먹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먹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더 좋았다? 선악과가 이거 그래서 코스모스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네. 그래서 이 코스모스 하나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이며 하나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했다?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좋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 자신의 어떠함을 여러분이 분석하고 분별하려면 나는 누가 좋으냐부터 따져보면 딱 답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은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죠? 주님이 좋아요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하고 안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존재들이 누구냐? 그것이 여러분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 코스모스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으로 여러분 분별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안에는 누가 들어있나요?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1차 임마누엘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야 될 우리의 형제들 그들이 우리의 속에 가득해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갑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더니 뭐만 자꾸 생각해? 세상적으로 악한 거 세상적으로 뭐 간음하고 음란해 그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법보다 더 월등한 뛰어난 고결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간음하는 여자인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날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보시면요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주님에게 날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이제 딱 못을 박아버려요. 뭐라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수없이 행했던 그 표적을 다 기록을 하면 이 성경에 기록을 다 담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도 주님이 하나로 딱 압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병자를 고쳤습니다. 소경을 고쳤습니다. 기물거리를 고쳐줘.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표적을 다 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결론을 압축을 해버려. 뭐라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을 때에 이 가늠하는 여자인 이 세대들은 무엇을 자꾸 원하느냐 말. 요나의 표적보다는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성경에 이방인들이 또 나오잖아요. 예? 이방인. 도무지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날마다 구하고 있는 이방인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이래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면 그거 뭐 구하는 건 중입니까 지금? 그게 표적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돈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을까요? 그 다른 표적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음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 연약할 때는 이 과정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많으십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제발 맡기십시오. 참 잘 안 맡겨져요. 그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 잘 맡겨야지. 새벽기도 가서 철야 수십 년을 기도했던 자들이 진보다리 들고 가서 주님 앞에 철포득하게 벌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해놓고 집에 갈 때 또 어떻게? 그대로 보자기로 그대로 싸가지고 또 짊어지고 집으로 가. 여러분 그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넘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왜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 내가 맡겨야지 그래 안 해도 언제 보면은 주님께 다 맡겨놓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 주에도 임마누엘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실 때에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표적은 우리 주님이 수없는 표적을 행하셨으나 성경의 결론은 무엇으로 내야 된다? 요나의 표적. 그래서 봅시다. 요나의 표적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저도 참 수없이 알려드렸었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땅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으리라. 여기에 엔테카르디아 테스게스 번역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잠깐 40절 원어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엔테카르디아 테스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자 3일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으리라? 엔테카르디아 테스게 개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표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 응? 어디? 겟세마네 동산에 그게 역사적인 거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어디냐고요? 오호, 나와야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잖아요. 애굽. 소돔, 고모라. 그래서 애굽과 소돔, 고모라는 누구였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내 자신이 소돔이었으며 고모라였으며 내 자신이 애굽이었었잖아요. 이런 나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려면 누가 오셔야 되는 것이었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주어져야 된다? 애굽인 나에게, 소돔인 나에게. 거기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개 땅,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가지 땅 나오잖아요. 그 땅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땅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어요. 왜? 좋은 땅은 갑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그거만 하고 마칠게요.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세상에 귀가 없으면 여러분 보청기 해서요. 요즘은 수술까지 해서 다 듣게 해줍니다. 아니면 수화도 다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 땅에다가 호로고스 씨를 뿌리는 그 말씀에 대한 구원에 관계된 그 말씀은 누구만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내려갑시다.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할 때에 네 종류의 사람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종류의 사람이 호로고스 천국의 비밀인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의 씨를 마음에까지 받아들였으나 결론이 누구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까? 왜 그러면은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밭은 왜 아버지 앞에 못 가죠? 들었으나 뭐가 더 좋아? 에? 뭐가 더 좋아? 세상 표적만을 구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시밭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멘 할렐루야 해놔놓고 마음은 어디를 향해? 기타 욕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목적이 다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을 키우시고 훈련하시고 말씀 주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깨달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어떤 날에는 책망의 말씀이 나가는 날도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하고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는 복음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저는 책망의 말씀이 나갈 때보다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화려롭게 할 그때 복음이 나갔을 때 저는 더 긴장한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누가 움직여? 사단 마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주 희열차게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 좋습니다. 임마누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해의 말씀이 나가고 나면 저는 더 긴장해요. 왜요? 사탄이 더 강하게 밖에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차라리 책망의 말씀이 나갈 때는요, 오히려 제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긴장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맺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인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을 때 너는 기뻐해라. 그 다음에 나도 기뻐한다예요. 주님이 얘야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겁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